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반복적으로 기록된 것이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내게 줄 것이다. 너는 그 전당문을 가지고 자지 말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 대상을 수신자를 너라는 2인칭 한 사람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에 이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이 신명기서가 이 한 사람에게 전해지는 메시지이고 그 한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기록된 말씀을 읽는 사람, 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축복받는 방법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기도를 하기도 하고 많은 시간 동안 기도에 매달리고 간구하기도 하고 울면서 부르짖기도 하고 그리고 타인에게 자신에게 축복해 주길 간절히 바라는 그런 것도 원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축복받는 방법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것입니다. 내 이웃에게 무언가를 구워줄 때 너는 그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라. 그 집에서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한다라는 것은 빌려주는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전당물을 가지고 오겠다라는 거죠. 물건을 사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당물을 내가 결정한다는, 빌려주는 사람이 결정한다는 것은 빌려주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니까 그 이웃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전당물을 취했을 때는 나를 위한 것이 된다. 빌려주는 사람을 위한 것이 되지 말아야 된다.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해질 때에는 그 전당물을 반드시 돌려주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당물이 다시 옷으로 지금 바뀌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형편이 어려워서 무언가를 꾸고자 했고 돈을 꾸든지 물질을 꾸고자 했을 때 집에서 자신이 스스로 가지고 나왔을 때 이 겉옷보다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겉옷이라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는 외출을 할 때는, 낮에는 주로 외출을 할 때 이 외투를 들고 나가면 그냥 외투의 역할, 옷의 역할을 하지만 이 가난한 사람들은 덮고 잘 이불을 따로 마련할 수 없는 형편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겉옷을 이불처럼 잘 때 덮고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옷이 이 전당물로서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 옷이 없으면 밤에 잘 때 매우 불편함, 매우 추위에 떨면서 힘겹게 잠을 청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다? 바로 너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너를 위한 것이냐? 그가 만약에 전당물을 되돌려 받는다면, 밤에 잘 때에 전당물로 주었던 이 겉옷을 다시 돌려 받는다면 그 돈을 빌려준 사람과 그 전당물을 돌려준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똑같이 돈을 빌려준다 하더라도 그 돈을 돌려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전당물을 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돈을 빌려준 대신 그리고 전당물도 되돌려준 대신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 질문을 할게요. 무엇이 나은 거죠?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이 나은 건가요? 돈은 원래 자신이 여윳돈이 있기 때문에 빌려준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전당물은 원래 내 소유가 아니었잖아요. 만약에 그 겉옷이 필요했다? 그럼 여윳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사면 되죠. 그런데 축복은 어떻습니까?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축복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축복은 누군가가 진심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야만, 하나님께 그에게 축복 주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만, 그것이 진심이어야만 그 복이 우리에게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방법을 똑같이 돈을 꿔줬는데, 똑같이 물질을 꿔줬는데 그 대가로 받는 것이 주었던 물질이 아니라, 전당물이 아니라 축복이라면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닌가요? 다른 곳에서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지 찾을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고 물건을 꾸고 돈을 꾸어가는 사람에게 배려를 해준다면, 그리고 전당물을 받지 않고 전당물을 되돌려 준다면, 그렇게 가난한 사람을, 힘든 사람을,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돕고 배려한다면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축복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공의로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축복으로 되돌아오고, 그리고 그 돈을 빌려받은 사람은 돈도 빌려받았고, 그리고 전당물도 다시 되돌려 받았고, 그러면 어려움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잖아요. 필요가 채워졌잖아요. 그리고 나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 다 유익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내 공의로움이 된다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어서 죄가 되는 것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에게, 그 사람이 이방일지라도, 우리 형제들 가운데 있지 않고 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사회 가운데서도 외국에서 온 다문화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품삯을 미루고 주지 않는 행위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는 뭐라고 했죠? 여호와 앞에 너를 위하여 축복한다 말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이 품꾼을 학대하고 품삯을 주지 않는 악행을 저지르면 그것이 여호와 앞에 너를 호소하게 된다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것과 반대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에게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품삯을 주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하고 있죠. 품삯을 주지 않는 것이 죄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학대를 하고 품삯을 주지 않고 타인에게 해를 입히면 그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읽어보면 정말 의아함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아멘. 우리에게는 부모님도 있고 자녀들도 있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임 당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 번째 문장은 앞뒤 문맥상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붙들고 좀 더 묵상하고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죄는 단수인데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라는 것은, 죽임을 당하는 대상은 복수로 원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단수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다수가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겪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의 크리스찬의 죄로 인해서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저 사람이 다니는 게 교회라고, 저 사람이 믿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나는 그러면 그 교회 안 가,
나는 그러면 그 예수, 그 하나님 믿지 않을 거야. 그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 인해서, 그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어떠한 죄를 짓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으로 죄로 인해서 나는 교회 안 갈 거야, 나는 저 사람이 믿는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크리스찬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수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부터요?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추측되는 신명기 때부터, 이 율법의 말씀부터 이것이 미래의 일들까지 이것이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수 있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은 권면합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곧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았죠?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때로는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고 지푸라기를 줬던 것을 주지도 않고 벽돌수를 채워라 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됨으로,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출애굽, 애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결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학대하고 품삯을 주지 않고 억울하게 하며 과부의 옷을, 전당을 잡는다? 그런 일이 있다? 그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까요? 하나님을 믿을까요? 우리 교회에 올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을까요? 오히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교회 찾지 않고 교회를 떠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일들이 행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아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과부의 옷을, 전당을 빼앗지 말고,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밭에 곡식을 벨 때 이 고아나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복을 내리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행할 때 우리에게 부족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때문에, 내게 유익이 되는 것 때문에 때로는 그릇된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뭔가를 빌려주고 이것을 대부업을 하듯이 다시 이것을 더 값진 것으로 되돌려 받고자 하는 그런 계산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백성된 자들은 그렇게 행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너를 위한 것이라고. 네가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만 하잖아? 그러면 너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좀 더 가까이 하며 말씀대로 살기 소망합니다. 그 말씀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신명기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난한 자들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베풀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을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삶 가운데 그렇게 행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위한 것이며 그것이 또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